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할 도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죽을 듯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지켜야 할 울타리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랬던가요? 이제는 그런 말도 하나님의 사람의 됨됨이에 합당한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느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비겁학권과 용기 있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한결같이 용기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르다고 하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 어떤 구실이 생겨요. 그 구실이 어떤 때는 용기 쪽을 선택한 사람이 비겁하게 해석될 때가 있고 비겁한 쪽에 있었던 사람이 용기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 기준에 있어서 바른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 용기는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복음을 증거한다든가 복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기계가 필요해요. 영적인 기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서 응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위에서 생기는 것이 기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기라고 하는 걸 볼 수도 없고 전부 비겁하고 잔꾀를 부리고 눈치만 보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편을 선택하느냐에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자기 스스로 남들이 아니오라고 할 때 예라고 하고 예라고 할 때 틀렸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보기가 힘이 들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다면 내 신앙 양심에서 원칙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내 목숨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바로 가는 것이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것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일이라면 당당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용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서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선택해서 보내졌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나이가 한 30대 중반쯤 됐던 나이였어요. 이때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보내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너무 놀라웠던 것입니다. 선지자야, 내 입을 벌리라. 그리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가 고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 하여 입을 열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입에 두루마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입에 넣었던 두루마리를 입에서만 우물거리지 말고 배에 넣고 네 창자에 차오라 그러는 거예요. 소화시키란 말이죠. 그래서 소화를 시켰더니 그 달기가 꿀 같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이 말씀의 지배를 받았으니 말씀의 지배된 대로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절하라. 너는 방언이 다르거나 족속이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와 생김새가 같고 너와 문화와 풍습이 같고 그리고 언어가 같은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냐. 네가 만약 가서 전하였으면 저들이 정녕 들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선지자여 놀라지 마라. 내가 저 백성들이 이마가 굳고, 그러니까 이마라고 하는 건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계관을 말해요. 굳어서 마음이 강팍해서 네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럼 왜 가서 전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기를 나는 네 이마를 더 굳게 할 것이고 저들보다 너를 더 강팍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 이기나 보자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까 용기를 잃지 말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전하라고 보낸 사람은 인종이 다른 곳에 저 외딴 선교지로 우리를 보내지 않았어요. 나하고 같은 집에 사는 사람에게 보냈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보냈지, 나와 말이 똑같고 나와 생김새가 똑같고 나의 생활과 취미도 비슷한 그들에게 보냈지, 그냥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완고해요. 이마가 굳어요.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들이 강팍하여 너에게 예수님을 전하자고 하는 걸 끝까지 거부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더 강팍하게 만들 때까지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면 결국 그들이 돌이키리라.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선지자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신이 선지자 에스겔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 저 꼭대기로 높이 들리니 하늘 처소에서 들리는 소리를 귀로 듣습니다. 무슨 소리였냐면 하나님께 너는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생물들의 서로 날개 부딪히는 소리와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함께 합작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들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생물들과 바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수종들은 영계의 천사들을 말해요. 그들이 수종 들어서 함께 박자를 맞췄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너희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박자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이 오늘 전체적인 배경과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로 3절에서 9절은 무장한 말씀을 패역한 족속들일지라도 두려워 말고 선포하여야 할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4절은 패역한 족속들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를 말씀합니다. 자, 3절에서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강원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강원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아멘.
이 당시의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 제2차 포로 때였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그발강가 데라빕이라고 하는 근처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 계시가 그에게 내려집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를 그 적들인 바벨론 앞에서 입신양면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선지자들을 압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다 온유케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강박하지 않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힘들게 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모델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래요. 신실하게 믿는 기독교인하고 그렇지 않는 기독교인과 하나님을 같이 비교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백성들에게 축복하게 하고 입신양면의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요. 그래서 왜 저 사람과 나와 다르냐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갖게 해요. 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연단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이고 저 사람도 과거에 그런 연단 속에 있었으나 연단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걸 배우게 됩니다. 맞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1차나 2차에 끌려갔던 백성들 앞에 하나의 모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바벨론의 여러 가지 제재에서 자유하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족속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러던 선지자에게 그발강가 데라빕이라고 하는 근처에서 하늘이 열렸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내가 내릴 테니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패역한 족속들에게 내가 고하라고 한 말을 가서 고하여라. 선지자는 입을 벌립니다. 입을 벌렸더니 여호와께서 두루마리 책을 그의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차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두루마리 책을 입에서만 씹지 말고 배에 채워라. 그리고 창자에까지 채워라. 소화되기까지 하라는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였을까요? 입에서 넣고 오물거리면서 끝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맹점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만 오물거리다 맙니다. 배에까지 넣으려고 하질 않아요. 요한복음서에서 말씀해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배에 넣으면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걸 느끼는데 배로 가지 않는 거예요. 배로 가지 않으니까, 창자에까지 가서 소화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소화시켰던 에너지가 그의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을 입에서 오물거리다 끝나요. 오물거리다 끝나니까 여전히 힘을 받는 건 육체의 본성의 힘밖에 안 나오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얄팍한 악한 꾀만 이룰 뿐이에요. 죄인의 길에 어떻게 서면 손해보지 않더라도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말이에요. 그 감정을 다스림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감성을 제재받아야 될 그 사람이
제재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입에서 우물거리는 걸 많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는 것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물거려 씹기도 씹습니다. 그러나 배까지는 채우질 않아요. 씹다가 찔겨서 뱉어버리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웁니다. 우리 옛날에는요, 기도원에 가서 뭐 수련회를 간다든가 이렇게 저기 하면요, 신학생 때도 그렇고 요절 못 외우면 밥 안 줘요. 한 절이라도 받침이 틀렸으면 다시 그래요. 그러면 한두 명입니까? 그 기다리는 사람이? 때거리 놓치는 경우 있어요. 저 뒤로 갑니다. 그리고 감독이 다 있어요. 교수님들이. 저 뒤로 가라, 뒤로 가. 아, 제발에 다 배워. 아, 저 뒤로 가.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기도 하고 가르쳐줘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입에서 오물거리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성경적 에너지, 거룩한 에너지는 왜 그 사람에게 안 나오느냐? 왜 그 사람에겐 거룩함이 없냐? 그럼 그 말이에요. 참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서에서 성령이 말씀합니다. 니네들은 이때까지 오물거렸잖아. 네가 뭐 하나의 찬양을 부르더라도 배에 넣어먹기를 했냐? 배에 넣기만 하면 배에서 생채관이 넘칠 텐데 배에 넣어보지도 않고 그냥 부르는 노래로 입에서만 오물거리고 뱉어버리고 그러지 않았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게 삶에서 예배적 삶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배에다 넣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배에다 넣고 창자에까지 채우라는 그 말은 소화대란 시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입을 벌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두루마리 책을 입에 넣고요. 배에 넣고 창자에까지 채우니까 그 맛이 달기가 꿀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꿀은 뭘까요? 세상에서 모든 맛 중에 최고를 표현할 때 히브리인들은 꿀이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꿀송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삶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합니다. 신혼의 단꿈이라고 그럽니다. 신혼의 무슨 뭐 설단꿈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한마디로 단꿈 얘기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농축된 꿀을 말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일제시대 때 순교자들은 순교를 하면서도 예수님 하면서 좋아했고, 스데반 집사님은 왜 돌로 맞았는데도 얼굴에 해같이 빛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오물거리지 않았어요. 배에다 넣고 창자에까지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채우고 나니까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하늘나라로 지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픔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돌에 맞는 순간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랬단 말이에요. 수도 없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었던 주기철 전도사님은, 그때 당시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몰거리지 않았어요. 배에다 넣고 창자에까지 채웠습니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앞잡이인 히로히토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예수님보다도 히로히토가 더 신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장차 그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툭 대고 어떻게 죽어야 될지라고 하는 건 겁이 나질 않아요. 그에게는 영적 기계가 넘쳤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까지 채우라고 한 거예요. 주기철 전도사님은, 그리고 어떤 전도사님은 일본의 신상을 교회 앞에 세운 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도끼를 찍었어요. 그걸 누가 신고한 줄 알아요?
같은 목사님이 신고했어요. 교회사에 나와 있어요. 전도사님은 그걸 심장을 때려 부시켰는데 그걸 때려 부신다고 일본 순사에게 목사가 가서 고발했다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내려와서 투옥되고 순교당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봤어요. 그러면 왜 그 고발한 목사님 비겁하게 그들은 그렇게 하고 한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이름 모를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 도끼로 그냥 때려 부순 그 전도사님은 얼만큼 단데 그렇게 용기 백배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입에서 우물거린 사람과 배에 넣고 창자에까지 채워서 소화시킨 사람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지배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패역한 백성들 앞에 구실을 될 겁니다. 사람은요, 핍박을 받게 되면 피하려고 하는 습성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핍박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용기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용기가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용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 측근 중에서 응원하는 것으로 생기는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응원해주는 용기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바깥에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박수를 주면서 당신 잘한다 잘한다 용기를 불어주는 그 용기가 겁없이 이렇게 나가게 사람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린 사람의 용기가 최고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군병이 용기가 가장 강력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채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목었으면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까지 채워서 소화를 시켰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는 거룩함과 엄청난 용기가 일어납니다. 그의 지와 그가 가지고 있는 전인적인 지정리는 이미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있어요. 우리 요전에 이런 얘기 들었죠. 어느 목사님 교회 그 목사님의 선주가 그렇게 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꽉 찼다고. 아, 나 참 정말 어린애가 자기 안에는 예수님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 누가 시켜서 그렇게 그 엄마 아빠가 배운대 그 어린아이한테 교회 가려고 할 때 꾸물딱거리면 예수님이 좋아서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한대요. 꾸물거리고. 그럼 얼른 힘든 데잖아요. 꾸물거리려다가 보세요. 그걸 보세요. 그런데 선지자가 마치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찼습니다.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을 때 핍박으로 건드리면 그때부터 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피할 구실을 잡고 돼요. 그러나 이제 그를 건들면 말씀이 나와요. 무엇과 같으냐면 최건록 목사님을 향한 일본 순사 고문실에 데리고 갑니다. 당신은 도대체 당신 안에 뭐가 있냐?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사람들은 내 고문을 받으면 무서워서 두려웠다는데 당신은 도대체 계속 건들면 맞기만 때리기만 하면 예수라고 그러냐? 내 안에는 예수로 꽉 찼어요. 진짜 꽉 찼는지 확인해 볼까? 때렸대요. 때리면 예수 세게 때리면 예수 하다가 무서워서 나가버렸대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보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옥고를 치는 목사님들은 다 훌륭한 상급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최건록 목사님 보세요.
건드리면 예수인 거예요. 예수하고 얼굴 찡그리지도 않는다는 거. 인두로 막 지져도. 그거 어떻게 그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된 사람이 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이 육신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건드리기만 하면, 접촉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접촉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살아납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만한 신앙이 되고 그런 예배가 되려고 그러면 예배로 끝나려고 하지 마라. 예배 드리는 말씀을 입으로 오물거리지 말고 배 채우고 창자에까지 내려가게 하여 소화가 되게 하라. 그래서 거룩한 말이 나오고 거룩한 행동이 나오고 활동이 나오게 하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가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교회에 머무는 것을 즐거움을 알아라. 즐겁지 않은 건 뭐냐? 자기라고 하는 것들. 나의 본성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성이 교회를 좋아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왜 좋냐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 가장 고요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야, 인자야, 너는 저 패역한 족수들에게 가라. 내가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생활 관습과 풍습이 다른 열국에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와 말이 같고 너와 생김새와 같고 너처럼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관습과 풍습 속에 살아가 있는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이라.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언제를 너를 말이 다른 선교지로 보냈냐? 얼굴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라고 전하라고 했냐? 네 식솔 같이 밥 먹는 사람에게 못하냐? 성령이 말씀하는 거야. 왜 너는 못하냐? 못하는 이유는 너는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 네가 지금 포기해서 그렇다고 말해. 왜요?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사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복음 진리를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노골적으로 이걸 의도적으로 자꾸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인자야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하였으면 정녕 저희가 들었으리라 그 말합니다. 저 그발강가 데라빕 그 근처에서 계시를 받기 전에 네가 알아서 스스로 전했으면 들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그들에게 보내서 반드시 그들을 건져내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가족에게 있으면 전하세요. 뜸들이지 마세요. 전하세요. 입을 열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화강석같이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야, 정령 들었으리라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나님이 그러냐면 그러나 인자야 놀라지 말라 내가 그들의 이마를 굳게 하였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알아들으라고 그래요. 뭘 알아듣냐? 저들은 네가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지 네 말이 고가워서 안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회자도요. 요번에 올포원이 6주년을 맞이했더라고요. 6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올포원에 참석했던 목사님들 다 나와서 그 개그맨들이 나와서 그 주제를 정해놓고 던져요. 주일 예배는 성도로서 빠질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이런 것들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 인상적인 걸 하나 들은 게 있었어요. 방금 이 말씀에 나왔던 내용인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 하나님은 왜 두려움을 주셨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질문하는 목사님이 이 대답은 높은 뜻 승리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동호 목사님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면서 요청했어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그래요. 그 얘기를 질문을 딱 받으니까 내가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정답을 딱 내놔요. 성경에. 어려운 말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라는 선물 주지 않았으면 다 죽었다고 여기. 다 죽을 짓을 했다 이 말이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남지 않았냐고. 그리고 하늘나라도 가고 하던 일도 포기하지 않고 바로 그거라고. 두려움은 진짜 공포감에 우리를 떨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방어하는 거룩한 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전해야 될 백성들은 이마가 굳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간을 말하거든요. 미간 하면은 여기 맞박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상 얘기하는 거. 이 안에 뇌 중에서 모든 사상을 주입받는 게 이 앞에 전두엽 앞에 있는 그거라면서요. 난 뭐 뇌과학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세계관과 추구하는 이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가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 체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어요. 막아버렸습니다. 다. 그들의 세계관은 하나님 넣기 싫어해요.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뿐이죠.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도 지 마음대로만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바로 그 사람이 그러다. 그 이마가 굳어가죠. 그래서 마음까지 강박해지죠. 같이 강박해지니까 할 생각이 없죠. 내가 왜 교회 열심히 생활해야 돼? 내가 왜 봉사를 해야 돼? 시원찮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렇다니까요. 다른 사람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돼? 아닙니다. 어린아이까지 빠짐없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봉사는 우리 사명이에요. 예배도 우리 사명이에요.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명을 놔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나를 살려두신 건 사명이 있기 때문이지. 어떤 사람이 골골하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건 뭔가 사명이 남아있어서 그렇지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아. 그들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다 자기의 죄악된 타락된 본능을 만족해 하는 그 일들만 있을 뿐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선지자가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족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지배받아서 그는 건드리기만 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인자야, 보통 반질거리는 백성이야. 내가 너를 더 반질거리게 만들어줄게. 여러분, 까칠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리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신방 오면 저기 하고 뒷문으로 싹 빠져나오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에게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삼그물망이라는 전도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 빠져나가면 더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누구한테 시키거든요. 아버지, 여기 잠깐 계시라고. 붙들려 나가면, 뭘 얘기하냐면, 아주 건질기게 만들거든요. 그걸 우리는 여호와 증인에게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전도 잘하는 사람도 약간 그 비슷하게. 문을 열면 아파트 문 안 열어주잖아요. 자꾸 띵동거리면 욕하려고 열잖아. 그때 발을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용기가 안 나더라. 그래야지 저에게 물 한 컵만 주세요. 물 조금만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가서 먹으라고 이러진 않는데 물 먹는다. 가만히 서서 쳐다보네요. 물만 먹고 가겠습니다. 물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물 먹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기도하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물도 갖고 나와서 먹기 싫은 물을 그냥 배불르게 먹습니다. 아, 너무나 선생님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길바닥에 만난 그 사람들은 말 아니고 물을 받아 먹어서 감동을 합니다. 제가 그냥 오늘을 갖게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고 나중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렇단 말은 안 해요. 그리고 기도 잠깐 하고 그냥 나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전도한 사람의 간증에 의하면 자기 내려갈 때 문 열어본대요. 살짝. 그러면 다른 별이 있대요. 바로 그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더 강박하게 하는 거예요. 저들이 강박하면 그래 난 더 강박해. 네가 고집스럽게 마음을 막 강박하게 하고 고집하면 난 더 고집내. 너보다 더 고집.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뭐가 같이 하냐면요. 화석보다보다 금강석처럼 만든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반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강박할 때. 근데 반석보다 더 낫다는 건 금강석이에요. 금강석은 뭔지 알아요?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요. 다이아몬드는 돌을 갈아버립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단단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망치를 친다 그래서 그걸 깨뜨릴 수가 있습니까? 못 깨뜨려요. 그게 금강석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화강석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같이 싸우는 거예요. 피하면 피하는 대로 쫓아가는 걸 말하자면.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쪽에서는 화를 내지만 이쪽에서 나오는 게 화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막 비비는 거예요. 막 그냥 오거지로 막 넣게 하는 거예요. 결국 KO 돼버립니다. 그 말씀이 운동력에 나가자 빠져버려요. 결국 포로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 방식이래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전도하는데 용기 내십시오. 내 가족을 구원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패역한 족속들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에 순종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 10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하시더라.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 귀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초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아멘. 아멘 해보세요. 그게. 아멘. 여러분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으니까 배에 채워서 창자에 채우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이상한 말을 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받고 얘기하고 귀로 듣는 건 나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아까 전자의 말씀에 과정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생명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고르지 말고 제일 먼저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는 뭔가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야. 진짜 믿음은 뭡니까?
나는 몰라. 그게 뭔지 몰라. 그래서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가 같을까요? 제가 그 주부에도 그렇게 실현했을까요? 어떤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어린아이, 이제 애들이 조금 돌 지나면 그때부터 고집을 피해요. 근데 그 전에는 잘 고집이 웬만하면 안 핍니다. 그 부모가 아주 고집 풍머리가 강하다면 그거 꼭 나올 수 있어, 그런 거.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땐 돌 전에 아이들은 고집 안 부립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기 갖다 놔. 우리 애들이 그랬어요. 쓰레기통에 갖다 놔. 그러면 머리카락 하나도 여기다 딱 가지고 가요. 서연이 어려서도 그랬고 서진이 어려서도 그랬고 서진이 어려서 머리카락 희한하게 먼지 하나 딱 잡아가지고 신기해서 이렇게 보고 이랬거든요. 시키는 대로 해요. 그거 뭐 알아서 합니까? 그냥 부모 말 듣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라는 게 그겁니다. 믿음은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 듣고 가서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버린 거예요. 아무데나 막 버리지 않고 저기다 버려. 거기다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조금 커서야 그게 믿어지죠. 아, 그래서 그렇게 버리라고 그랬구나. 아무데나 막 버리고 그러면 야단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텐데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잘 했더니 거기다 버렸더니 그것이 사람들에게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 너는 교육을 잘 받았구나. 반대로 고집스러운 아이로 들어가요. 이 부모가 제대로 한 말. 고집스러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 들어요. 안 들면 이건 매로 잡아야 되거든요. 고집을 꺾어야 하거든요. 꺾어주지 않고 오냐오냐 합니다. 그건 뭐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귀로 듣는 것밖에 몰라요. 귀로 듣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 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하나의 이성 속에 상식적으로 각인된다는 그 말을 하려고 귀로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자, 마음으로는 다짐을 했어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할 거야. 근데 딱 떨어졌어, 그게.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이성 속에 각인이 되죠. 아까 애들 그랬잖아요. 한 번 버리라고 그랬으면 거기 버려요. 두 번째도 쓰레기통에 가야지, 100번째도 쓰레기통에 가야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요거 버리고 와. 그런 가르쳐준 대로 거기로 가거든요. 그게 뭐죠? 인식이 돼서 그래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식화하라고 그럽니다. 네 이성에는 쓸데없는 걸로만 각인됐다. 네 고집.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뿌리처럼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말씀은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수도 없이 하죠. 안 되는 게 뭔가요? 각인이 안 됐어. 각인된 건 아니야. 내 방식대로 살아. 내가 볼 땐 그게 아니야. 이게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무조건 하려고 할 때 그게 각인돼야 하나님의 사람이 비로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라고 그래요. 올포원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 제목 질문 던져줬어요. 성도들 중에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진상 성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김문훈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포도원교회 머리 하얀 목사님 말이에요. 저는 제 목회하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말씀을 잘 안 듣고 반질거리고 진상을 부리고 그러는데 왜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거 안 쳐다봅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거 안 쳐다본대요. 안 쳐다보고 설교 받는 사람만 쳐다보고 한다는 거예요. 진상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대요.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어떻게 된지. 선지자에게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가서 전하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죠?
내 말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가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권리는 포기하는 권리가 너에게는 없어. 너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권리만 있느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포기하려는 게 뭐죠? 성질이 나거든요. 애들 가르칠 때 포기하려고. 포기하려는 거 왜 그러죠? 진상을 부리거든. 그래서 진상 부리는 거 해결하는 게 나의 권리가 있는 걸로 알아요. 나부터라도. 근데 하나님은 너는 너에게 그 권리 없어. 진상 부리는 건 내가 해치울 권리는 내게 있어. 너는 나의 말을 전할 권리만 있어. 야, 전도자에게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참으로 대단한 말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계속해서 거부하면 누군도 전하고 싶겠어요. 얄며서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고, 밥에다가 뭐 갖다가 그건 아니에요. 영양가 있는 건 빼버리고 싶지. 그러나 그 권리는 내게 없대요. 왜 그렇게 하죠? 그 영혼이 그걸 요구한대요. 그 영혼, 네 말을 자꾸 안 듣는 영혼이 너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너에게 진심을 바란다. 진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그 속성을 보려고 지금 저렇게 아우성을 친다. 너 거기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너는 왜 하나님의 속성 안 보여주고 너를 보여주냐? 너를 보여주니까 그게 더 강팍하지. 그 하나님만 말씀하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애들에게 지청명이든지 지시연이든지 우리 지경대 어른에게 가서 예수님만 전하라. 너무 조잘되면서 그러면 좀 짜증납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애들 6, 7명이 다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저기 하면 그냥 힘하고 흔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나 여호와의 말만 전하라. 너는 전할 권리만 있는 거지 네가 스스로 못하겠다라고 하는 포기할 권리는 내게 없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 것처럼 성령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저기 한다더니 갑자기 주의 신이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12, 13절 읽습니다. 시작.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라고 합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갑자기 주의 성신이 에스겔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내려 올렸어요. 하늘로 올립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처소, 하늘 처소예요. 거기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찬송을 돌릴지어다 그런 소리를 들려옵니다. 갑자기 왜 그럴까?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권리는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넌 상관하지 마라. 우리는 상관하기 때문에 포기가 되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아.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 저런 건 세계 경일계니까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둬.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생물들이 딱 서로 날개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바퀴 굴려러 가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사야 6장 스랍 천사를 딱 떠올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거기 6날개를 가진 천사를 가리키는 그 생물이에요. 바로 하늘의 영체를 말합니다. 날개 부딪히는 소리가 뭔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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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 천사가 올라가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바로 그거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할지를 몰랐을 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스랍 천사가 쫙 내려와가지고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뭡니까?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를 가지고 올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얼굴 가리지 않았으면, 그 발 가리지 않았으면 그것들이 포기하려고 드는 힘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못 번째 알아. 발을 가리고 네 공로는 생각하지 마라. 그러고 가 심부름만 해라. 심부름하고 날개쳐 올라갔더니 선지자에서 있던 대리석으로 된 문지방이 흔들린 줄 믿으시 마라. 그리고 집의 연기가 충만하지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생물들의 날개 부딪히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리고 바퀴 소리가 들려요. 바퀴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수종들은 영계들을 말하는 거예요. 봐라, 합창이 되지 않느냐. 너희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찬송을 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걸 하모니가 내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요, 혼자서만 계속 저기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모든 악기가 제각기 자기의 특징만 소리만 드러낸다 그러면 그건 음악이 있으란 말이에요. 그건 아주 그냥 혼란스러워서 듣기가 싫어요. 하모니카 소리가 그냥 귀가 따갑고 기타 소리가 그냥 따갑고 다 한 소리는 한다. 따로따로 논단 말이에요. 따로 곡박. 그러나 하모니가 이루어져야죠. 바이올린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의 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모니가 돼서 울리는 합창이 보는 사람들에게 음악에 감미로움을 느끼고 감동을 하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감동만 데 있어서 하모니가 되게 해라. 왜 너는 예배만 드리고 찬송을 안 부르려고 그러냐? 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는데 기도하는데 왜 그 모양이냐? 너 교제하는데 왜 그 모양이냐? 봉사하는데 왜 그래? 전도는 너는 왜 한 번도 안 하냐? 하모니가 안 되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죠. 누가? 하나님이 이 예배 통해서 쉬려고 쉬고 싶어 하는데 쉬는 게 아니라 시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이 경고하잖아. 나는 너희를 더 이상 대회와 성회로 아울러 모이는 것을 곤비하노라. 하나님 피곤하대 지쳤대. 네가 박수치는 소리는 피 튀기는 것밖에, 사람 죽이고 와서 살해하고 나서 손에 묻은 피를 갖다 털어놓는 것과 똑같다고 그래요. 아주 이기주의적인 말. 자기밖에 모르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타적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뭐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하모니가 되겠냐는 거죠. 14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주의 신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의 신이 데리고 가는데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했다 이럽니다.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 선지자를 감동했대요. 이런 말씀이 사람이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뭘까? 제가 한번, 이건 주석에도 없어요. 이게 뭘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힘있게 감동하더라? 근심과 분한 마음을 따로 떼어놓으면 그거는 영 아닌데? 그러나 여기서 찾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봐도 당연하다. 그러나 같은 동족으로서 아무리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같은 동족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심판받으면 내가 또 좋을 건 뭐가 있나? 애처럼을 담은 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맞다라는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되 같은 동족이고 같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을 심판받아서 지옥 가게 만든다고는 말이 되는가? 이건 더더욱 못할 짓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심판에서 너희를 구하여 왔다.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예수님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그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신이 힘있게 감동하더라고 그랬어요. 더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영적인 성도가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하는 행위는 잘못된 게 맞단 말이에요. 공의를 인해서 따끔하게 야단칩니다. 그러나 따끔하게 야단쳤다고 해서 항상 그런 불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 어떻게 세워줘야 되나. 좀 이렇게 야단을 쳐놨는데 마음은 좀 아프다. 목회자가 항상 그러거든요. 마음 아프죠? 그 마음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힘있게 감동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소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는 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용기도, 누구의 응원을 받는 용기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생기는 그런 용기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이 지배됐어야 돼요. 그때 용기가 나온대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입에서만 오물거리지 말고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서 소화되는 거룩한 힘이 여러분에게 나와서 여러분이 영혼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더 있고 질병과 우한 환난 저주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고 여러분을 접촉하고 여러분을 스치기만 해도 예수님이 나오게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참복대교회는 예배로 끝나지 말고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교제와 전도와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